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4번째 시간 제3차 전도여행 복음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제3차 전도여행이 이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 아주 축약해서 소개하고 있고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루트를 보면 실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뭐 다른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에베소라는 데에 집중하게끔 이야기를 적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길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라고 얘기하는 즉 고린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한 바퀴 둘러보는 그런 여정을 돌았습니다. 그 성경을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그 얘기들을 쭉 적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는 이 에베소라는 데서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저 밑에 고린도라는 데까지 쭉 내려갔어요. 2차 전도여행의 루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려갔다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고 있다가 배를 타고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다시 이 드로아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을 배에 동승을 하면 죽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따로 배를 타지 않고 왔던 길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육로로 이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쭉 간 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붙여서 제3차 전도여행의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의 이 마게도냐 지방 저 고린도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를 연결시켜 주고자 했어요. 자기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들이 근데 아직 이방인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은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셔서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그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이 여행 동안에 중요한 일들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금했어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그것을 돕자. 우리가 이럴 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하자. 그래서 바울이 이 제3차 여행 동안에 여러 연보를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20장 4절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7명의 명단. 뭐 바울의 7명의 명단이 굉장히 귀한 이름들이지요. 뭐 우리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원정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반지 원정대 뭐 이런 것처럼 원정대가 꾸려진 거예요. 바울과 함께 7명의 사람이, 거기에 또 몇몇 사람이 더 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로마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이방인 출신들의 교회를 어떤 잘 세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로마서라는 편지예요. 어쨌든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별로 중요하게 적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딱 얘기했다면 바울은 가서 계속 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 이루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있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정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없이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제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 지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의 전체 이 전도여행의 과연 색채는 무엇이었는가? 1차 전도여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쭉 돌았지 않습니까? 터키 지방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2차 전도여행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거기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전도여행은 목적이 좀 달랐어요. 색채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3차 전도여행의 그 색채, 목적, 주께서 그 바울을 이끄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단어 속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권하고라는 단어와 12절에 나오는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했다, 권면했다, 굳건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3차 전도여행의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2절과 12절에 똑같은 단어를 적어주고 있으면서 하나로 이 단락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로했느냐? 2절에도 그랬고 12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 성령께서는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는가? 도대체 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 그것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위로가 도대체 얼만큼 중요한 거냐?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면 3차 전도여행은 두 도시에서 있었던 사역이에요. 중심을 그렇게 두고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고 하나는 드로아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볼륨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두란노서원이라는 데서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악귀를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죠. 그리고 그것이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자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위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귀한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은혜를 채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아주 뿌듯한 만족감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큰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귀한 거냐?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속에서, 복음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든든하게 갖게 되어질 때, 부활의 그 신앙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세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더 굳건하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살아있는 복이 있는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드로아의 이야기, 제3차 전도여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드로아. 여러분들 드로아 기억하시죠? 이 드로아라는 곳,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몇 번 등장했던 곳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데가 어디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떠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저쪽인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막혀서 이렇게 이끌려서 어떻게 막혀서 몰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간 곳이 어디냐면 땅끝 마을이었어요. 그 땅끝 마을은 항구였고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이 드로아였죠.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내가 가고자 한 곳은 저쪽인데 지금 내가 와 있는 곳은 이쪽이고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마 적지 않이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 속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드로아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겠지만 실은 이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잘 따져보면 이게 부활의 위로, 복음의 위로를 받은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꼼꼼히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1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간의 첫날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날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야기해 보면 주간의 첫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떡을 떼려고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밤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참, 이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이 중에는 유대인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이방인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일요일이라고 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이런저런 모양이 있었을지라도 하여튼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중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열심이에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실은 이 열심은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낮 예배로 오늘처럼 이렇게 끝내지만, 실은 예전엔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저녁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 밤 예배에 이게 원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원래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교회의 밤중에 모여서 뭐 했느냐? 20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합니다. 월요일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피곤함 이런 걸 다 떠나서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초대교회는 이런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있으니까 오세요. 모이세요. 이런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걱정 1도 안 했대요. 그럼 무슨 걱정을 했느냐? 집에 안 가서 걱정했답니다. 집에는 안 가서 계속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느냐?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애들 보십시오. 엄마 젖 먹고 싶어서 정말 난리잖아요. 먹어도 또 먹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 아이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정을 다하는 말씀이 충만한 곳,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이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냐? 2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윗다락에 모였어요. 여러분들, 등불은 높은 곳에 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은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박해받기전에 교인들은요, 지하 이런 데서 모이지 않고요, 깜깜한 그 밤중에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여서 불을 환하게 켜고 등불을, 횃불을 온 곳에다 꽂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은 깜깜해요. 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는 빛이 충만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밖의 어둠의 세계와 다른 빛의 세계가 바로 교회고, 밖의 어둠 속에 죽음이 있다면 이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어두운 세상 속에 등불처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교회 십자가를 높이 달고 십자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밤중에 높이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누구는 밤중에 보면 서울 시내에 빨간 십자가 쫙 깔려 있어서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또한 인생의 곤궁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등대의 불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마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세의 세계를 그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높은 층 위에다가 두고서 환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다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문제가 이제 나오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다들 그렇게 말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꼭 그 중에 약간 미흡한 사람들이 누군가 꼭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로 얘기하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으로 얘기합니다. 유두고, 이름, 뜻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럭키가이예요. 행운의 사람. 운 좋은 사람, 복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로 붙였냐? 종에게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쉬운 이름이에요. 아무나 붙이는 이름. 뭐 개똥아 뭐 이런 것처럼 붙이는 이름이에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마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의 날, 청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청년은요,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 미완성의 상태인 사람을 얘기할 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4번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2번은 저 뒤에 등장을 하고요. 앞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졌던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을 지칭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나오지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청년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청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혈기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은 있는데 뭔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진술을 다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바로 청년이었을 때의 바울이었습니다. 이 청년 참 패기도 있고 참 놀라운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청년은요, 삶을 온전하게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가능성은 무한한데 그 가능성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체득되어지고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더 높고 더 깊은 완성의 단계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청년이라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청년들 참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나이 든 분들이요,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햄버거집 가보셨죠? 가보시면 이제 주문할 때 키오스크라는 데로 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카드 대고 뭘 대라. 나왔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다가 키오스크 앞에서 30분 헤매다가 울고 집에 오셨다고. 요즘에 키오스크 모르면 커피 한 잔도 못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진짜 장터 이런 데 가면 노인분들만 오는 음식점이 있어요. 카드도 필요 없고 노인분들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랬더니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까? 첨단 전자기기 알고, 핸드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뭐 앱에서 웹에서 다운받아서 뭘 쓴다라는 얘기도 막 쭉 알고, 뭐 우리가 뭐 코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이 경영이 됩니까? 안 되죠. 청년은요, 가능성은 무한한데 부족한 때예요. 배워야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 유두고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선생님이 있죠. 선생이 무엇입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살아간 사람입니다. 먼저 살아간 사람이 자기의 살았던 것을 압축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이 살았던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착오를 한 번이라도 줄이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청년들은 배워야 되는 때예요. 왜요? 미흡한 때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죠.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시니까 가르쳐 준 대로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인생을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기회와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인생이 잘 경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청년에게 열려 있어요.
어쨌든 이 유두고 청년이란 때는 그 배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청년, 이 미흡한 청년이 여러분들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등장을 하죠. 창가에 앉았다. 여러분들 횃불이 쫙 있으면서 빛이 가득한데요. 창가라는 데가 위치가 어떤 곳입니까? 딱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바깥 세상의 딱 경계선입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과 어둠이 있는 곳에 딱 경계선이에요. 하필이면 앉아도 왜 거기 앉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경계선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하게 정하지 못하고.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20장 9절입니다. 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졸았다라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잠에게 완전히 먹혔다라는 거예요. 잠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깨어있으라고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잠은 곧 유혹과 시련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는 것과 졸았던 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갈 때 제자들 데리고 가셨죠. 아주 중요한 때니까 너희들 깨어있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다 보니 세상의 유혹에, 잠의 유혹에, 잠에 압도되어지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깨우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모습이 이 청년 유두고에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청년, 미흡한 존재가 경계선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노출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졌어요. 교회 아닌데 말이죠. 교회 성도인데 말이죠. 그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사람인데 말이죠. 누군가 미흡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추락이죠. 떨어졌어요. 교회는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전락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겁니다. 누가 끌어당기듯이 사단이 경계선에 있는 이 졸고 있는 영혼을 끌어당긴 겁니다. 끌어당겨서 세상 가운데 어둠 속으로 확 잡아당긴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 악한 세력의 먹이가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장 9절입니다. 내려가서 떨어진 걸 봤어요. 여러분 웅성웅성했겠죠. 가서 봤더니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떨어진 사람을 일으켜보고 살아있나 자꾸 확인을 해보는데 아무런 생명의 사인이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손 쓸 방법도 없어요. 도와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단이 그 경계선에 있는 성도를 끌어당겨서 어둠의 속으로 확 집어당겼더니 떨어졌는데 손 쓸 수도 없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 청년 유두고, 경계선에 있던 유두고, 졸음 속에 있던 유두고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교회, 이렇게 무너져 간다라는 겁니다.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단이 끌어당겨서 어둠 속으로 데려가고 그 자리에 내려갈 때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완전 충격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죽을 수가 있나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냐?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밤새 기도해서, 설교해서, 바울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서 얼마나 재미없으면 둘 다 죽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이런 위험성이 상존한다라는 겁니다.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을 사단이 늘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참으로 그를 마취시킨 다음에 세상의 어둠 속으로 그를 확 끌어당겨서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똘똘 뭉쳐서 더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미흡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먹이가 되어진 일들이 상존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어졌어요. 20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하면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딱 한마디 하거든요. 떠들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유두고 청년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떨어져 죽어버린 그 유두고 청년에게 눈이 꽂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떠드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세상의 걱정, 두려움,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불안함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입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실은 이런 위험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배웠지만 결국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말, 세상의 두려운 말들, 세상이 걱정되어지는 말들, 돈에 관한 이야기들, 권세에 관한 이야기들로 꽉 채워지는 일들이 다시 돌아가는 건 일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임하죠.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위로고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이럴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 복음의 위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위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20장 10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았어요. 그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를 엎드려서 그를 덮고 그를 안았어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육신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유두고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생명을 아낌없이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성경에 몇 차례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비슷한 모습을 해요. 17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엎드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어요. 실은 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은 이미 베드로도 했죠.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들 도르가라고 얘기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모습들도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그치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유두고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해주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4절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예수님하고 엄청 친한 사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아버지는 아실 겁니다. 이 둘러싼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나사로가 살아났죠. 바울은요, 이 청년 유두고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성도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위로를 받아서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낭망의 일들이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있는 생명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육신으로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유두고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뤄낸 결과가 그 얘기를 합니다. 20장 11절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유두고 얼른 집에 보내. 또 누가 졸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 집에 다 가. 오늘은 뭔가 이 일진이 이상해. 그러니까 집에 우리 다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일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20장 1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올라갑니다. 내려왔던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부터 다시 높은 곳으로 빛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더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의 의미를 나눕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더 굳건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사고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는 잘못된 일을 만난 재수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경험한 승리와 축복의 사람이고요. 성도들은요,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유두고에게 일어난 성령의 위로, 복음의 위로를 깊이 느끼면서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내는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주의 위로 없으면 실은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져서 낭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힘, 청년의 때 저 생각해 보면 괴로웠던 때예요. 무엇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무궁한데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고민들이 내 머릿속을 꽉 차고 있어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기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누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느낌으로 한없이 쪼그라드는 때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막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신감 있게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아무런 자신감도 없어서 너무나도 위축되어진 나를 경험하면서 괴로웠던 때도 있었어요. 힘든 때죠. 이 힘듦이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한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20대에 가졌던 고민이 30대가 되어지면 저절로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되어지면 해결되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50대가 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느냐? 제가 50대 보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50대 되니까 이놈의 갱년기라는 게 떠와가지고요. 힘들어요. 사춘기에 가졌던 고민이 갱년기에 올 때 더 세게 오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 경험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부활의 하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시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그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돼. 나 위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으면 위로의 하나님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나 부자야 라고 자랑은 하는데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돕지 않는다면 그 부자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은요, 환난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4절에 저 끝에 나오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부활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내 인생의 길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이젠 주님 믿고 나아가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여서 누군가 고통 속에, 누가 어려움 속에, 누가 죽음 속에, 누가 낭망 속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여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위로의 하나님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젊은 시절에 있었던 모든 방황과 고통, 근심,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복음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가고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얘야.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폭풍가 쏟아지는 곳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를 품에 안고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위로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청년의 때 유두고처럼 경계선에 서 있고, 청년의 때 유두고처럼 세상에 잠에 완전히 빠져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유두고는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나고, 유두고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